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에 안찰하고 18절입니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렇게 흐느끼는 것을 보아서 요아스는 엘리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많이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엘리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에게 활을 취하소서, 구원의 화살이었습니다. 활을 취하고 땅을 치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요아스 왕은 정말 순종적이고 마음이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는 행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요.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16절에도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17절에도 창을 여소서 곧 열매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18절에도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이 요아스 왕은 한 나라의 왕이 선지자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겸손히 행했던 왕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활을 치소서 예 3번 치고 그친지라. 요아스 왕은 신앙의 원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사는 성령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엘리사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승천했던 선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그림자가 됩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의 모습을 보고 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고 진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시고 이해해 주실까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정말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면 나를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왕이 5, 6번은 칠 것이니이다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아스 왕은 5번 칠 수도 있었고 6번 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은 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떤 한 분도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를 위해 더 열심을 품고 더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왕이여 5, 6번은 칠 것이니이다. 만약 이 요아스 왕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의 아내나 딸이 몹쓸 짓을 당했다면 아마 이 요아스 왕은 3번 치고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5, 6번, 아니 그 이상은 아마 쳤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마음에 원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점점 신앙의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용납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최대한 관용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오락이 질비하고 미지근한 것이 대세인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신앙의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의 모습과 같은 미지근한 성도들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그리스도인,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안주하는 그리스도인, 3번만 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대세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넘는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가져와서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판단을 많이 했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값진 금액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가룟 유다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인데 이 300데나리온 이것도 주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나 작은 건데 왜 이것을 판단하지? 마리아는 유다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리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유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시간과 주님을 위해 바쳐지는 재물과 주님을 위해 바쳐지는 재능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하지만 죽도록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지만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는 않습니다. 노력하지만 만왕의 왕 앞에서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만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전도하지만 눈물 흘리지는 않습니다. 헌금하지만 2랩돈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많지만 일꾼은 적습니다. 죄와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습니다. 다름 아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하지만 원한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